원래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0월 31일이 그 주간인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많은 믿음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도록 축복하는 그 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서 자꾸 축복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축이란 말은 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복을 내리시도록 비니까,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그런 종교개혁 전통을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 통합해야 합니다. 서로 질책하기보다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의 기독교인은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건 목회자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좀 돌아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구도자의 자세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빕니다.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말로만 우리가 전국개혁을 기념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신앙의 전통을 실천해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해결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왔고 또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부터 비롯된 청교도 운동, 그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룩한 도시, Holy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거룩한 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춰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특별히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기독교 역사가 아직까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수단이 아니고 늘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끊임없이 자라지 않으면 병이 들었거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은가? 바로 무속신앙적인 심성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속신앙은 형식만 갖추면 돼요. 내가 섬기는 절대자와 인격적 사귐을 갖는다든지 그 절대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주문만 외우면 되고 재물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종교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속신앙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다 무속신앙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기 못 낳는다고 부처 앞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수도한다고 애기 낳습니까? 그 불교에 가르치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산신당이 있잖아요, 앞에. 공적으로 이거 한번 녹화되니까 불교 너무 욕하면 또 내가 어떻게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가 이거예요. 한 번 믿으면 됐다, 구원 얻었다, 거기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자라가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야 비바람의 풍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야 위험을 이겨갈 수가 있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한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번 믿어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전도 폭발 사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죽어서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예? 예. 천국에서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만,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입니다. 곧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본받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심리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 양식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진리만을 나는 가르친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거 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힘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변화해 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을 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합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랍니다. 만약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자신의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가졌던 죄의 가치관과 습관, 행동, 이런 껍질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혈통의 바탕을 둔 민족주의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고. 그리고 율법의 참된 정신은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새롭고 혁신적인 가르침이 그들의 기득권에 거슬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새로운 생각이 퍼지고 퍼져서 로마 제국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혁신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죄의 가치관과 습성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습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려는 사람은 오늘의 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다 새롭고 향상된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이 모자라는 것을 찾아서 고쳐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3년 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교단의 목사님, 동문 재학생들이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신 성경주석가 박윤선 목사님의 사역 5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마련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예배 순서 마지막에 소감 한마디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래된 죄인임을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지만 큰 감동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큰 죄인임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퉁명스러운 얘기로 그 얘기를 하시고는 쑥 들어가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오랫동안 옆에서 모셨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후학들과 제자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런 참 좋은 자리를 마련했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든지 뭐 그런 말씀도 한번 해 주셔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들어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아버지같이 모셨으니까 막 따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신전도사.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큰 죄인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또 새벽 기도에 설교할 때 제가 사회하면 우리 설교하신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고 그러죠. 그럼 이제 뒤에서 기도하시는데 들려오잖아요. 무슨 기도하실까? 제 스승이시니까. 가만히 들으면 뭐 별 얘기 기도 안 해요.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 목사님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학생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왜 죄인인 것밖에 기도할 게 없다. 그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화평교회 청년 2부가
교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철 집사님 그때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 박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하나 쓴 적이 기억이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왜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의식했는가?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뭐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시험 치고 나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못 쳤다고 그러죠. 못하는 학생은 뭐요? 시험 잘 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하나, 두 개 틀리는 것이 기준이에요. 잘못하는 학생은 50점만 맞아도 자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점 맞으면 아주 잘한 거죠. 기준이 다른 거라. 여러분, 누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뽐내는 사람, 우리 교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외침과 박윤선 목사님의 자신의 그 절규하는 모습이 우리의 외침과 절규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가 이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교사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면화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스튜어트 B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부터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다음 뭐죠? 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수없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소통 못합니까? 왜 나누지 못합니까? 왜 협치 못합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학 첫 페이지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권력은 마치 마취와 같은 거다. 거기서 죽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은 객관적인 생각을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관습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습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과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이전의 생각과 체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은 기존의 체계와 세계를 넘어가려 하지 않고 조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동양 사상이 가진 특성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동양 철학을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살아남기 때문에, 이 무서운 자연을 넘어가면 무슨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역 사상이, 동양 사상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나라는 언제나 기존의 세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신학을 해보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해 가신다. 이런 초월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존의 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서양 나라들이 선진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남 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의 교육의 맹점이 뭐예요? 맨날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걸 넘어가야죠. 새로운 생각을 해야죠. 자기 선생보다 뛰어나야죠. 교수보다 뛰어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왜? 사회는, 시대는, 상황은 날마다 변하는데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틀 가지고 어떻게 적응해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 지금 지구화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려면 자라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해요. 열정.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는 열정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실함의 표시예요. 만약에 이런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열정 없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제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덕성이 뭔가? 자기 향상심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그런 사람이 바로 역사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IT 산업으로 세상을 바꿔놓은 천재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자기가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그 사람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향상이 있습니다. 도전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신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해 가지 않아요. 왜? 한 번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나는 뭐 안 돼.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도전에 따르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것이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그것에 따르는 시련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요, 그거. 싫어요.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꽃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받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가장 값진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갖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늘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기를 바랐을까요? 좀 죄송한 그런 말 써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이루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점 티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내 혼자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바로 알려주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저블 처치, 가시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우아하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까 김홍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그런 비전과 뜻을 갖고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왔는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가야 돼요.
끊임없이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화평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 주에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